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만나는 거예요. 아비에셀이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문이거든요. 기드온은요,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들 기드온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땠을지라도, 여러분의 조상은 어땠을지라도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초라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그때 뭐라고 있었는 거 아니?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알렸다고 하면 뺏기는 거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밀타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이 밀을 타작하기 좋은 구조겠느냐 얘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대개 그 포도주 틀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땅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밀타작은 그런 구덩이에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밀타작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니 넓은 데서 했거든요.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황소 발굽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었거든요. 이렇게 타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꼴로 하고 있네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구덩이에서 밀타작하고 있네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 사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금 생계 급급해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대단한 용기와 지혜가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있었더라 얘기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과거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형편없는 모습인 것 같았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아는 눈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아요. 비록 지금까지는 기드온처럼 사탄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소심하게 살았을지라도, 비록 지금까지는 기드온처럼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가지고 소심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기드온 같은 그 아름다운 것이,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 짓지 말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뜨거운 기도로 고온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 안에 지혜와 용기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믿어요. 한숨 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를 위한 믿음과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고온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 안에 용기와 지혜를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계만 급급하며 생계만 연연하며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사명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드온도 생계에 급급한, 생계에 연연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피해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가지고, 대적들 몰래 숨어가지고 말이죠, 밀타작하다 보내는 인생, 반대로 주를 위해 일어나 힘써 싸워 승리하는 인생, 어느 쪽이 값진 인생입니까? 아니 기드온이 몰래 밀타작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그 자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 왜 밀타작만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려고 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사시는지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정산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무슨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그 옛날 기드온의 밀타작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부르십니다. 생계에 연연하면서 밀타작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여러분 부르십니다. 너 사명자로 거듭나라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일어나 주를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광을 얻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인생, 상 받는 인생, 영원한 지위를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제1성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가슴에 손 얹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러분 용사입니다. 용사인데 보통 용사 아니에요. 일반 용사 아니에요. 큰 용사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니, 기드온 같은 사람이나 큰 용사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느냐고요? 아니요.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건요,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신세에 불과하다고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가문은, 제가 속한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그 가문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데요. 겸손도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당시에 기도만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 큰 용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가 될 수밖에 더 있겠냐 이제.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여 일어서는 사람에 대한 한결같은 약속,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사명자로 쓰임받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힘내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실까?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랬어요. 나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사람의 의문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부분을 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건가?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패역해지는 건가? 사람들이 왜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전도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사람들이 왜 이리도 강팍해지는 건가? 전도하기는 왜 이리도 어려워지는 건가?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의 의문은 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닥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가지고 미디안의 지배를 그들이 받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닥친 거예요. 매를 들어 치셨기에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매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징계받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맞지 않기를 소원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데 말이죠. 지금 용사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구덩이 같은 데서 밀타장 몰래 숨어서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곤고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와중에 이 사람의 인생도 맞물려가지고 함께 힘들어졌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문 가진 적 없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가?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인생도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곤고해진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곤고해진 거예요. 고달파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어남으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원처럼 주를 위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이런 의문을 또 가졌네요. 주님, 과거의 이적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갔습니까 그랬어요. 출애굽의 이적을 우리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는데 그 모든 이적들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이 전설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과거의 이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성경의 이적들, 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나? 지난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할 수 있고 도와주셨던 그 이적들이 왜 이제는 일어나지 않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모든 이적들이 전설더라 삼천리입니까? 하나님 변하셨습니까? 그 약속과 능력이 변했습니까? 그 사랑과 권세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시대에도 여전히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00용사로 미디안 전체를 척살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얘기죠. 기도는 또 이런 의문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13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버리신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마치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다 얘기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얘기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끝내 그들을 구원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여러분도 끝내 구원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럴 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투정 부려도 되죠.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네요. 다음에 나오지만 또 투정 부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투정을 나무라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민될 때 하나님은 원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하늘 아빠께 품에 안겨가지고 어리왕 부리고 투정 부려도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어리왕 부릴 때 그거 마다하는 부모가 없듯이 여러분의 하늘아버지가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이 과정 한번 볼까요? 가만히 볼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항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주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2인칭 단수를 쓰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인칭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라고 말씀하셨어. 너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하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써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기도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야 기도원 너 말이야 너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너 말이야 너. 잘 들으세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뭐 남의 일 참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의인이라도 되는 양,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양 밤낮 남의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할 거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변 환경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그냥 다른 사람들 상관했어요. 주변 환경을 들어가서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저 하나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엘리야 너 주변 환경 핑계대지 말고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너는 너에게 맡겨진 너의 일을 하여라. 엘리야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 말이야 너. 엘리야 너 말이야 너. 자기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 사명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어요. 엘리야 당시에도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드온이 일어나자 나중에 기드온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지.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다른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주를 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면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용사되면 된다 얘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말이야 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뭐 얘기하지 말고 내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너 말이야 너 말이야 백목사 너 말이야 너.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나 힘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힘을 의지하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당연히 힘이 있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 힘이 없는 걸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를 얻은 왕이 없다 그랬어요.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거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확실하다 얘기지. 100%라 얘기죠. 그러므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의 뜻이라면,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나를 주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향한 회의감과 열등감과 뭐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저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 약한 가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모세의 마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주님의 사람들 마음 다 그렇지. 여기는 백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회의감과 열등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감 떨쳐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회의감을 야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셨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신을 향한 이런저런 회의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다시금 확증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알겠어, 너 회의감, 너 열등감 다 알겠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큰 용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가문 출신의 기드온을 갖다가 택하신 거예요. 연약한 가문 출신의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연약한 가문 출신의 기드온을 일부러 쓰신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과 관련해가지고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신자인데 이게 막 교만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일꾼이 있는데 지가 뭘 좀 했다고 교만해졌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의로 구원받았나? 내 공로로 구원받았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 내 선행으로 구원받았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쓰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가지고 쓰임받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려온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질하는 종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요. 이거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는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도리어 강하여짐이라. 기도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큰 용사였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여러분도 약합니까? 약한 거 맞아요? 그러면 큰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시며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으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요 메뚜기 떼같이 수요가 많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네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니 단순한 일도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불신할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망할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아요.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꼬였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한 번에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 깨닫고 평생 가슴에 담고 사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복잡한 거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단순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단순한 사람이에요. 마귀적인 거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건 너무 단순합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야.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진화론이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여러분 압니까? 갈래가 수만 갈래야. 진화론이 인문학의 역사이가 사회학의 역사이 가지고 자연과학의 역사이가 모든 것들 얼마나 복잡하게 꼬는지 말도 못해. 근데 창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학문일수록 복잡해. 신학은 단순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복잡해. 인본주의 신학은 복잡해. 신학도 아닌 신학은 복잡해. 참된 신학은 단순합니다. 능력 없는 신자, 잘 안 풀리는 신자요. 그 뇌 구조가 복잡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 지가 알지, 자기가 알지. 근데 능력 있는 신자, 잘 풀리는 신자, 하나님의 응답받는 신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는 뇌 구조가 단순합니다. 말씀을 어린애같이 받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지. 복잡한 신자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단순한 성도는 전도 잘합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지. 거면하라니까 거면하는 거지.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아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 있나요? 복잡한 문제 있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으로 우리 문제를 처리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으로 우리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주의 자녀를 되찾아드리는 일이에요. 사상공 모시기 대축제.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주의 자녀를 되찾아드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일을 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